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어떤 의미에서 전도가 아닙니다. 선교도, 교회의 부흥도, 또 교회의 각종 행사나 사업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에 목회를 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중대한 사명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피조물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린다는 것은 그저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순서에 맞추어서 찬송과 몇 곡과 몇 절을 아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불러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다 담아서 우리의 전 인격이 움직여서 우리의 감정이, 마음이, 인격이 불붙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설교를 들으러 예배에 참석하거나 또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배 또는 교회에 와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며 교회당의 성도로 회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각 성도 개인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상태를 만들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시간과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어른이나 어른아이나 전혀 상관없이 중생받은 신자라고 하면 누구라도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십시오. 특별히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곳에 어떤 지루함이나 흥미 없음이 있었겠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격한 이사야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서 6장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낀 신자의 태도입니다. 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느끼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반모섬에서 환상의 계시를 보았던 사도 요한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지루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혼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영혼에 거주하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참된 신자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지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위와 인격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하여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무엇보다도 믿음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르는 분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는 분을 예배합니다. 경험한 분을 예배합니다. 만난 분을 예배합니다. 들린 분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분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모르는 신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오장육부를 조성하시고 나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특별히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며 각종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무엇이라고 했죠?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12장 1절에 이전에 있던 말씀, 넓게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전체 말씀을 상기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깝게는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을 보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우주 만물과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에 따라 통치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중생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앞으로 그 모든 만물과 인간 개인과 우주와 역사를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어찌 참된 신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 넓게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회고해 보라는 말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령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 바로 그 믿음으로 이제는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나타난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열린 무덤이요, 거룩하고 고상한 척하지만 선을 행하기는커녕 악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신자는 예배할 때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존 스미스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적 믿음을 가진, 의의를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참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상상력이 끌어오르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정열도 아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들의 영혼에 불어넣어진 새로운 본성이다. 그것은 영혼이 거룩한 본성을 입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고요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내 영혼을 발견하는 것이며 깊은 겸손과 온유함과 자기 부인과 치우침과 위선이 없이 하나님과 참된 선을 사랑하는 것이다. 참된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 사랑하게 되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완전함을 본받게 된다. 참된 신앙이란, 요약하면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 넣어 주신 새로운 본성인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읽은 다음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존 스미스 목사님이 말한 바처럼 우리 안에 불어넣어진 새로운 본성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의 계시와 은혜로운 구원의 복음과 완전한 죄의 사죄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같은 복음에 대한 나의 반응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분을 향한 나의 합당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합당한 예우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에 비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고 있느냐에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토록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을 수없이 자주자주 읽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을 드리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읽고 성경을 또 읽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예배하지 않고 죄인 세리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교회당 안에서의 공적인 예배와 교회당 밖에서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교회당 밖에서의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생업을 중지하고 토요일부터 마음을 고요하고 단정하게 준비하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목사님, 주일 오전 10시에 주일 오후 2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참석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골몰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마음으로 영으로 준비하는 것,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다른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하는 것, 급하게 헌금을 준비하지 않고 미리미리 헌금을 준비하는 것, 감사의 제목들을 쓰는 것,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는 것, 옆 사람과 잡담하지 않는 것, 예배 시간에 졸거나 특별히 설교 시간에 조는 일을 삼가하는 것, 여러분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심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의 삶이 너무 고단하면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이나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진심보다 더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기뻐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날 때 어떤 경우에 기뻐할까요? 진심이 담긴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아무리 큰 선물, 아무리 비싼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도리어 그 선물이 모욕적인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심일까요? 진심이란 사람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을 향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즉 진심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식적으로 하는 말과 진심으로 하는 말을 어느 정도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주님의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참된 예배는 진실한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지배를 당해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절제하고 성령의 말씀하심에, 성령의 이끄심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여 나의 영혼을, 나의 인격을 주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저 오전 예배에 참석했고 오후 예배에 참석했고 주중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참석할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늘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며 자신의 입술과 말과 행동과 인격을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모든 존귀를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과연 진심의 예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과연 어머님이, 아버님이 예배당을 가자고 해서 손을 이끌고 마지못해 와서 앉아있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또 오늘 오후에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12장 1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역시 우리에게 뭘 드리라고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사의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의 성전이나 구약의 성전 제사나 구약의 여러 장소에서 드려졌던 제사 의식은 생각보다 깨끗하거나 정갈하거나 아름답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었고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내장을 꺼내고 번제를, 화목제를 올려드리는 대단히 불쾌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를 불사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의 제사의식이 점점 형식화됐고 외식화됐고 그래서 진심이 담기지 않은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약시대도 아닌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해놓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제사, 부정직한 제사, 외식적인 제사, 이기적인 제사, 기복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에 쓰일 제물이나 헌금은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나의 마음은 전심을 다하여 전혀 드리지 않는 제사 같은 것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큰 길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자신의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하지 않는 외식적인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자만하며 교만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은 참된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교만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서신서에 보면 무엇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기쁜 마음, 이런 마음이 심지어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헌금까지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면서도 즐거워하는 마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십니다. 어떤 제사 말입니까? 죽어버린 제사, 형식적인 제사, 외식적인 제사가 아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있는 제사, 생명력이 있는 제사, 생동감이 넘치는 제사, 나의 영혼이 살아 움직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사, 그 제사를 원하십니다. 믿음에 기초하여 진심을 담은 살아있는 제사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중고등부 SFC 청년대학부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성인이고 성인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예배생활도 좀 더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들의 통제에 의한 그런 신앙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자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의 이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목사가 제사장 가운을 입고 칼을 들고 여러분이 가져온 소와 염소를 잡아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제단에 뿌리고 불살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식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우리의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헌금을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이란 단어 자체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구약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제물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물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제물이란 단어 자체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제물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살아있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윽박지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마음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바로 그러한 예배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면, 내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분노에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러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재물, 영적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물질이나 시간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 내 생명,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학업이든지, 그것이 어떤 야망이든지, 그것이 가족이든지, 그것이 사업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내 생명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나 자신의 피를 드리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예배당 안에서 회집하여 예배 드릴 때나 예배를 패하고 흩어질 때나 나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조국이 왜 이렇게 피폐해지고 망가졌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살아있는 재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일로도 우리는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월 둘째 주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50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2017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특권,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 특권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제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7년을 8일째 맞이하고 있고 2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경으로 개혁하여 성장하는 교회라는 표제를 한 해의 신앙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슬로건을 그저 형식적인 목사님이 정해놓았구나 그런가 보다라고 지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했구나 그런가 보다 그런 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슬로건을 가지고 1년 동안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올곧은 교회가 개척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삼기 위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 위해서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높이기 위하여 올곧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인격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부를 노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어린 양께 돌릴 영광,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수여하실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보는 것. 올곧은 교회 예배당에서 주일에 예배당에서 함께 회집하여 예배를 드릴 때 천국을 우리에게 도래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올고든 교회의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재미로 교회를 다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취미생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 활동이나 하고 친교 모임을 갖고 헌금을 드리는 일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 진심을 담은 예배, 나의 전인격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